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유령인 줄 알고. 그렇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목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분명히 여러분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 말은 뭐였을까요?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0,000명 가까이를 먹이는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느꼈기보다는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비로소 뭐라고 하죠?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체험이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22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재촉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재촉에 갈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재촉에 보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는 그냥 뜻없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타고 가도 되는 걸 굳이 먼저 보내고, 또 나중에 또 무리를 걸어서 가요. 일부러. 돌아가면 안 돼요? 아니면 본인도 배 타고 가면 안 되나요? 근데 무리를 걸어서 가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예수가 누구라는 게 각인되지를 않았어요. 각인이 안 돼 있어요. 많은 사건을 봤는데 자꾸 그래 그리스도일 수 있을 거야. 그리스도일 거야.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늘 아예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그게 오늘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딱 이들의 생각 속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일부러 뒤늦게 가고요. 그것도 무리를 걸어갑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드디어 이분이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이 의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 표적, 이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결론이 안 나면 그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리도 보냈어요. 직접. 제자들을 시키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저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돌려보냅니다. 가시라고. 아무 말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물었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무리를 건너갈 때 보면 아무도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죠?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실상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혹시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따라올 제자가 있지 않을까? 한 명 한 명 확인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남아가지고 너희들은 가라. 내가 남아서 이들을 돌려보내마. 그럴 때는 뭐예요? 한 명 한 명 돌려보내면서 확인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 중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있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 갔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따라갔겠죠. 제자들 외에는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이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뭘 봐야 믿을 것 같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가지고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 66권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뭐냐? 아는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각인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자 그리스도. 그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면 된다. 요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방황하고 계속 또 갈등하고 또 계속 나도 모르게 또 다른데 혹시 길이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 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자꾸 분산돼 버려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사실은 이렇게 맛을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가 아닌데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이게 순서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나? 먼저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이걸 붙잡고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 이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가 점검돼야 돼요. 그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결과를 달라게 갖다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라고 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재앙, 끊임없이 오는 고통의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제, 마치 그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문제는 계속 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어떤 분이 자꾸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사안적으로 적용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사안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경제 문제, 인간 문제, 뭐 건강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 답을 놔야 돼요. 이번에 알고 있던 아주 가까이 알던 분인데 그분이 한 10년 전에 후두암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치유가 됐다고 믿었나 봐요. 근데 한 10년 지난 후에 이제 정기 검사를 하는데 작은 병원을 간 거예요. 동네 병원을.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뭐라냐면 그 혈액에서 암 증상이 나타난다. 근데 그 얘기를 이 의사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별거 아닌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의사가 이러더래요. 한번 또 가니까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 가서 딱 검사하니까 너무 많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큰 병원에 하는 얘기가, 작은 병원을 간 게 문제다. 그러면서 조금 일찍 왔으면.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재미난 얘기인데, 처음 수술한 데가 어설픈 의사가 했다 그러더래요. 수술을 전문의, 명의가 하지 않았다. 그때 수술이 정확하게 안 된 거예요. 10년 후에 재발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수술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의사가 딱 보더니 이게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명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명의를 찾아갔대요. 1년에 후두암만 15,000명을 수술하는 분한테 간 거예요. 후두암 전문의.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처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망이 탁 오더래요. 난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가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때 내가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까? 왜 그때는 작은 병원을 갔을까? 좀 큰 병원을 가지.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좀 더 명의한테 갔지. 왜 그렇게 갔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왜 바빠가지고 그걸 미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원망, 탓, 이런. 그러니까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나는 죽겠구나를 염두에 두고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쫙 깔아앉지. 근데 이번에 만났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속에 각인된 거, 그게 막 스물스물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신앙, 죽겠구나. 하나님의 능력 안 믿어지기 시작한. 여러분, 벌써 이런 문제 딱 오니까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불신앙이 확 들어. 내가 내 속에 각인된 거 이런 거였구나. 불신앙.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지 않겠나.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 오직 예수 하지 말라. 그게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 말이 다 통하는 얘기였지만, 이렇게 딱 아무것도, 세상에 돈도 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직 예수를 편협적이다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뭘 모르냐? 인간의 절대적 절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배부른 얘기예요. 아직도 배가 덜 고픈 거야.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려면 절망도 제대로 완전히 해봐야 돼요. 저는 가끔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고, 약간 신앙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한 경우를 보면 저 사람 절망이 덜 된 거다. 완전히 바닥을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절망을 해봐야 언약을 제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바뀌었어요. 생각이. 아니다. 내 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 분명히 이런 데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이 일을 주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렇게 명의를 안 찾아갔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래가지고요, 아무렇지도 않듯이 마치 다 나은 사람처럼. 근데 실제로 마음도 그렇게 편하시대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말은 오직 예수 하지만 이런 진짜 절망적인 문제 터질 때 과연 예수를 잡는가? 대부분 잘 안 잡거든요. 오늘 이게 결론 나야 돼요. 이게 결론 나야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깨닫게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이게 막 바다에서 한 어두움 속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에 임박하는 상황을 좀 겪어봐야
이때 뭐 윤리니 도덕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행이니 봉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문제가 딱 올 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잘 안 해요. 그냥 뭐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렘넌트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내 힘 내가 내대로 되는가? 그럼 해보세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제대로 잡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이 제대로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네가 알아서 해라. 어차피 나에게 손도 내밀지 않았는데 내가 잡아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누구시길래 우리 보고 자꾸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라고 합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어요. 왜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무너져서 아무도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만 잡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나서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을 잡았어요. 홍수가 난 다음에 잡으면 때가 늦어요.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뭘 깨달았죠? 창세기 3장을 기가 막히게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사건이 다 온 다음에 잡는 게 아닙니다. 절망을 해보라 이 얘기는 실제로 절망할 사건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분도 제대로 절망을 한 거예요. 절망을 하란 말을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걸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줬다고 할 때 그 자유의지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감리교 쪽에서 외환예슬레 그 알루미니안 쪽에서는 내가 볼 때 자꾸 그 자유의지의 개념을 내가 뭘 할 수 있는 의미로 자유의지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쭉 해보면 그 의지는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잡을 자유의지예요. 다른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게 절대적 절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그들이 실제로 다 망했기 때문에 잡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잡은 거예요. 이거구나.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다 망한 상태 잡은 게 아니에요. 그가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아니구나 하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절대적 절망을 해본 거죠. 이 절대적 절망이란 말을 또 너무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적용시키는 또 오해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 절대적 절망을 한 거예요. 전혀 안 망하고도.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맞다.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야 우리 인생에 드려졌던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많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 사건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죠? 인간이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걸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왼발을 물에 넣었는데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바로 오른발을 내딛는 거래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바로 왼발을 저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벌레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무슨 도마뱀 하나가 물 위를 막 선상같이 뛰어가는 거 있죠?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달린 게 아닐까. 그러면 도마뱀보다 더 빨리 달렸어야 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었다. 예수님 안에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에 신성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완전한 인간의 능력도 있어요. 인간 안에 신적인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무리를 걷냐.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신적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인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신칸트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많은 신학교와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이성, 감정, 경험, 도덕적 능력 이걸 가지고 신학을 풀어갑니다. 성경을 그렇게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푸냐?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든가 이적, 표적을 전부 다 과학과 심리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목회 나오면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내지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아니다. 물론 무리를 걸었지만 그 물은 그 물이 아니다. 어떤 물이냐? 해변가에 모래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해변가 옆에 물이 있잖아요. 무리를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가 탁 보니까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다 라고 쓴 것이다. 되게 그럴듯하죠. 요게 예수님의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고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신격화를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요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저자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는 일인 거? 성경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안 한 일도 더 많다. 자, 이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되고 무슨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게 아니래요. 나일강 갈대숲을 지나간 거지. 뭐 이렇게 기록을 설명합니다. 참 황당해. 근데 우리 그거 들으면서 맞아 저거였어. 왜 그걸 우리가 몰랐지? 왜 어떻게 물을 갈랐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막 깨닫는 순간 굉장히 감동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쯤이니까 완전 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도 믿음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신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 결론을 딱 내리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리도 걷지도 못했고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했고 오병의 기적도 행할 수 없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을 할 수 있으나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존경하지. 위대한 위인으로.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자가 나와 함께할 때 내 인생의 근원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내 인생에 오는 재앙과 저주를 하나도 해결 못해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비밀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창조자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법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정말 믿어질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끝납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결국 내 인생 문제, 결국 내 노력으로,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또 몸부림치게 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 것처럼 또 감성이나 또는 이성이나 과학이나 심리학으로 또 이걸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교훈서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교훈서로 보는 한 이해는 될는지 모르나 내 인생 문제는 절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그 이전의 종교적인 내용들은요, 정말 절대 믿음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린 것이지, 그래, 그 문제가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구나, 그리스도인 끝이구나, 이런 절대적 믿음의 결론을 갖다 주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각인돼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각인돼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 내가 불신앙인지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사건은 오직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답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누군가요? 실패하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누군가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누군가요?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라는 그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내 인생을 놓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저는요, 이 베드로가 모험심이 많았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베드로가요, 저분이 무리를 걷는다면 그 무리를 걸으신 분이 나도 걷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보다 제자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떻든 다른 제자들은 배 밖으로 나가는 걸 다들 쩔쩔매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머리가 약간 들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구분 못하는, 땅과 물을 구분 못하는 이런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분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라면 나도 걷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저분 속에서 해결받지 않겠느냐. 이게 베드로가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능히 변화시키고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예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요, 무리를 딱 걸었습니다. 제일 놀란 건 자기 자신이겠죠. 이야, 대단하구나. 누가 대단하다? 그리스도가 대단하다. 이건 베드로 능력으로 물을 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 자기가 어떤 자기 힘으로 물을 거는 게 절대, 그리스도가 걷게 한 거예요. 주님이 걷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30절에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 체질이에요, 체질.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오면 스르르 빠져들어가요. 맞죠? 각인된 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는 자 넘어질 걸 염려하라. 우리가 그 믿음을 호언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 엄청난 믿음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에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매 순간 착각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오직 주여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건 터지면요, 각인된 게 무서워요. 아까 그분 얘기했잖아요. 각인된 게 나오더라고. 평소에는 예수면 돼 라고 했는데 암 걸렸다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각인된 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풍랑은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는 게 현장이거든, 문제거든, 사건. 이게 탁 터지면 그렇던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속지 않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외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 그분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 격동하는 일이 있고 낙심하는 일이 있고 막 걱정하는 일이 있다가도 오직 예수, 그러면 참 신기해요. 마치 무슨 이렇게 터널을 싹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유가 탁 생기고 평안함이 쫙 오고, 그런 거 체험 못 하십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답답하고 어떤 때는 열도 나고 짜증도 나고 답답 막 이러다가 주님, 오직 예수, 그렇게 하면 그게 싹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체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적 체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확신, 그 언약적 체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로 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꼭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체험을 꼭 가져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표현 가끔 쓰죠. 속는 셈 치고라고 하는데 진짜 그건 좀 약하고요.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몸에 불편한 곳이 있거나 질병이 있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로 안진뱅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면 사단은 떠나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오늘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 갖기를 바라고요. 그걸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놓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선포되니까 흑암이 떠나버렸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그냥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 성경에 나오죠?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 예수 이름 그냥 가지고 흉내내다가 도리어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홀랑 벗겨진 거. 그렇게 사용하는 것 말고요.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시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답으로 잡으셔야 돼요. 아멘? 답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라. 아까도 우리 그 주일학교 우리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평소에 정말 기도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손을 들기가 쑥스러워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워낙 숙기들이 별로 없어서 들지는 않더만 잘 안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비밀을, 그 기도의 맛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굉장한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글씨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그건 뭐냐? 기도의 능력을 실제화시켜야 돼요. 근데 기도가 거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독백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된 거지? 영적인 세계가 이해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독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도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들려요. 무당들도 악령이 들린다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럼 영적 세계가 분명한 건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귀신들보다도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 무당들만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 문제를 실제화되는 걸 체험 못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이렇게 좀 기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느 기간 동안은 내가 진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명확히 하고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명확합니까? 내 위치, 신분,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을 나오려면 제일 먼저 내 신분, 정체성부터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나는 뭐 하다 가다가 살아야지? 뭐 하다 죽을 겁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가실 겁니까? 제 나이를 가만히 보니까 벌써 50년 넘게 살았어요. 아유, 끔찍해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한테. 근데,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뭐 하다 갈 겁니까? 잡지 잘못하면 우리 애들한테 넌 꿈도 없니?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뭘 할지 모르고 있다는 건 같은 얘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만 꿈을 얘기하지 말고 그들한테 비전을 얘기하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산업의 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거 놓고 눈물로 기도해보세요. 내가 이 산업의 응답 못 받고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도 생각하고 그 일부러 부끄러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공부 안 됩니까? 그러면 공부 안 되는 걸 놓고 부끄러우기도 하고 좀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 거기서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매달리지.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 그러면서 막연히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성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명확해야죠.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죠. 뭘 하다가 하실 겁니까? 허무한 걸 놓고 살다 갈지 말고요. 그건 결국 마지막 내 인생 끝날 때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놓고 아멘. 지금부터 그걸 잡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 내가 살다 가는 이유 이것 때문에 난 하다 가겠습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막 밟히고 있는 시대예요. 거기에 대한 한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대한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 그건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은 자가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키우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전도하는 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들을 세워내는 교회, 정말 렘넌트들이 무너지는데 그 렘넌트를 실제적으로 복음을 키워주는 후견인의 중직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장로들 중에 가장 모델적인 장로, 안수집사 중에 가장 모델적인 안수집사. 그래서 정말 모든 직분자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많고, 근데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잡아보세요. 그거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할 건데 렘넌트들 서밋 하라고 그러죠. 전문성 가지고 응답 받으라 그러죠. 그거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그 한도 있고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도전도 하고 결단도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아무 생각 없고 못하면 못한 대로 뭔가 아무거나 먹고 살면 되겠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요,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절망을 한번 느끼도록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았어요. 너무 다 해주니까 끝까지 부모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있다 하잖아요. 40, 50이 돼도 부모 쳐다보고서 그 노인네 등골 빼먹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해주니까 독립이 못하는 거예요, 독립을.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도전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애들한테 자꾸 독립을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넌 스스로 할 나이가 됐다. 이제는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아라. 그래서 기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기도를 실제적화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확신 꼭 갖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 했고 그거 가지고 세계 정복 다 했어요. 여러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와 엘리야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정이 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부터 이러한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희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 답을 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